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짚고 나가야 할 그 부분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보고 또 그 가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성을 배울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옛날부터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이겠습니까? 여러분, 서양의 인사는 뭐죠? 굿모닝, 좋은 아침, 이렇게 산뜻하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팠고 또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밤새 굶어 죽거나 또는 전쟁으로 살해당하지는 않았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안부를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 딱지를 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부자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일궈낸 것이 무엇입니까? 한강의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한 명의 탁월한 지도자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궈낸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보자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을 맞이했습니까? 그때 정말 다들 살기 힘들었는지 모두가 다 퇴근하면 교회 오고 출근하기 전에 교회 가서 그런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 광장에 때만 되면 항상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밤새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난을 이겨내고 모두가 부자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뭐죠? 부유함?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겁니까? 우리가 지금 배는 고프진 않죠. 그리고 나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또 차도 굴리는 그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는 고프진 않은데 마음이 고파와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허무합니다.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해졌는데요, 세상은 달라졌어요. 이전에 없었던 기상이변, 미세먼지, 동식물들이 멸종을 하고 있고 계절의 순환이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만사온이라는 법칙은 정말 만고불변한 법칙이었는데 지금은 사만사온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 사람들도 이상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들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꺼려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갖고 또 금방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이상한 사건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를 파악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동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관계적으로는
부유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유해지면서 이기적이 되고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서로 의존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자기밖에 모르고 사회적 책임성도 사라져서 이웃과 벽을 쌓고 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무책임해지니까 막 파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속으로 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지만 속은 썩어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바라지만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하필 많은 덕목 중에서 이 가난을 콕 집어 얘기하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가난은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백해무익한 거 아닙니까? 가난이 뭐가 좋습니까? 여기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가난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배고프게 지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삶을 완전히 짓밟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사람의 꿈과 미래를 앗아가는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성경을 봐도 가난을 결코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가난을 콕 집어서 얘기하시면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난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가난, 다시 말해서 빈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곤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도 살 것도 없어서 죽어가는, 삶의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한 궁핍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북한에서 2000년 전에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이 죽었던 것처럼 그냥 절대적인 빈곤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난은 그러한 빈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무슨 의미냐? 바로 부유함의 반대말로 소유를 축적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검소하게 사는 청빈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무절제와 오용과 남용을 거부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난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스스로 족한 줄 알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가난이란 무엇이고 부유함이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습니다. 재물을 모았고 명예를 얻어서 정말 높은 관직에 오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그 삶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평생 얻는 것을 추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습득해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수많은 지식도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의 오직 유일한 목표는 뭐냐? 얻는 거예요. 얻는 거. 획득하는 거예요.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건강도 얻고 믿음과 신앙도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도 얻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 이제 영적인 축복도 소유해서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딱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찰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평생을 소유하기 위해 달려온 청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너가 가진 재물을 이제는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때까지 소유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것을 그만하고 나눠줘라. 채우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비워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화로 너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 너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것들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도 따르고 싶었지만 자기가 이때까지 얻어온, 추구한 그런 물질과 명예를 버릴 수가 없어서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부유함이란 뭐냐? 부유함이란 청년처럼 소유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조금만 더, 이것만 있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얻었는데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요 물질이 필요를 넘어서 축적으로 변화됩니다. 축적. 여러분, 이 축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축적이라는 개념으로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축적으로 자본주의가 성장을 했지만 축적으로 자본주의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요 자본주의에,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자본주의에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공부를 나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는요 모든 사람이 부유해지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평등할지 모르겠지만 다 가난해져요. 그러나 자본주의는 모두가 다 돈을 벌고 부유해질 수 있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모두가 전체적으로 다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문제는 뭐냐? 물질이 필요해서 축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축적해야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욕심이 욕심을 낳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되고 돈 없는 자는 계속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기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결국은 돈을 추구하는 자는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파산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보드 게임, 우리 가족들이 뭐 판 펼쳐놓고 주사위 굴리면서 하는 게임을 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보드 게임 중에 아주 유명한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게임을 휴가 가면 항상 아이들과 밤새면서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그 게임은요 정말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고 자본주의의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실하게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게임의 규칙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도시를 어떻게 지나는데 주사위를 돌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하는 건데, 한 도시를 지날 때마다 통행세를 내고, 또 세계 일주를 한 번 하면은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주게 되는데, 여행하면서 처음 방문한 도시는 내가 그 도시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되면 그 도시에다가 집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집을 많이 세우면 호텔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이 없으면 여행객이 이렇게 통과를 할 때 통행세가 아주 싸요. 부담이 없어요. 근데 집이 있고 또 집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호텔까지 세우게 되면 그 통행세가 10배에서 20배까지 확 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너도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짓고 호텔을 세우려고 하죠. 돈은 없으니까 막 은행에서 돈을 꺼다가 호텔까지 세우게 되면, 그 도시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확천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에 한 번 걸리면 돈을 왕창 잃어버리고 두세 번 걸리면 완전히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 도시 주인은 엄청난 돈을 벌고 결국은 독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독점을 하면 그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과 게임을 하면, 제가 게임을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게임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저는 도시를 사면은 집을 그냥 검소하게 한 채 딱 사가지고 이제 통행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통행세로 이제 집 한 채만 세우는데, 우리 애들은 막 호텔을 막 몇 개씩 세우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도 저는 이제 집을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그 도시를 다니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내 집에 오면 좀 쉬라고 그러는데, 그런 여유롭고 착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자녀들에게 제가 돈이 다 뜯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금방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하면 금방 마음이 상당히 더러워집니다. 막 정말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막 욕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되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게임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호텔 같은 거 안 세우고 그냥 이렇게 게임을 계속하면요, 그 게임은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새 핫한 용어, 지속 가능하게 돼요. 게임이 지속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려서 자기 도시에다가 호텔을 세우고 막 떼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독점을 하든지 파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자본주의의 결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계속 이렇게 늘리게 되면 결국 이 세계는 어떻게 되나, 독점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좋은 체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치명적인 독소가 뭐냐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삶을 영위하지 않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를 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뭐예요? 그것을 추구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이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경고하고 있듯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계속 버리지 않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욕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욕심이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나의 어떤 욕구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 욕구를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여러분, 욕심은요, 없앨 수는 없지만 충분함을 누리면 우리가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함이라는 것은 뭐냐? 적절한 수준이 되면은 그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충분함이라는 개념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충분히 먹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요. 잠도 충분히 잤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에 틀고 있으면 충분히 시원하다.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이제 충분히 따뜻하다. 더 더워지면 어떻게 막 열이 나죠. 땀이 나잖아요. 이 충분함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충분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안 좋은 징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요, 충분함을 모르고 자꾸 더 추구해요. 이제는 스톱해야 되는데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축적이 시작되는, 축적. 충분한데 더 얻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축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거나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모았나. 계속 확인하고 더 모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와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성공의 굴레에 갇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지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원하는 삶, 이게 지옥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항상 갈망하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석유재벌 록펠러에게 충분함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 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사람 존경했는데 제 이 얘기 들으면서 확 존경심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충분함을 모르고 부유함이라는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더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만 좀 해, 이렇게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똑같은 것을 계속 똑같은 것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커졌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을 추구해야 돼요. 질. 양이 아니라 이제는 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성장은 성숙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겁니다. 끝없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일반 세포랑 다른 게 뭐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암세포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게 암세포예요.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암세포. 끝이 없다. 계속 성장한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추구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마음에 소유욕이 가득 차고 인생을 뭔가 획득하는 데 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이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하나 더를 외치는 사람의 마음에 과연 천국이 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인간이 어떻게 보이냐면 돈벌이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착취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가난해지고 빈곤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를 추구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소유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끝없는 경쟁과 질투,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소유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고 계속 그것을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어떤 경쟁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 자발적 가난이다. 자발적 가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빈궁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해질 수 있지만 나 자신의 건강과 나 자신의 영성을 생각해서 포기하고 내 이웃을 생각해서 내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회가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포기하고 자족하고 청빈의 삶을 살고 나눠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자발적 가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자발적 가난을 실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 부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강제적 가난은 공산주의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소유할 수 있지만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소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한다고 주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소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값비싼 그림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그림이 도둑 맞을까 봐, 또 그림이 훼손될까 봐
매일 걱정을 해요. 심지어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 그림을 지하 수장고에 처박아 놓고 열쇠로 잠가 버려요. 그리고 그 그림을 소유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그 그림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그림의 주인은 누구냐면, 내가 그림을 보고 싶을 때 내가 가서 돈 내고 미술관에서 정말 마음껏 그림을 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림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란 자기의 소유를 향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것을 소유만 하게 되면 그것을 향유를 못하고 그냥 계속 보관료만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를 향유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즐기고 향유해야지 소유를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않아야 자유함을 느끼고 또 내어주고 포기하는 것도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워야 하늘의 한량없는 복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이런 청지기 의식이 진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란 어떤 것이냐? 어떻게 보면 소유란 곧바로 내가 점점 더 빈궁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 물건이 좋아서 내 것이야 하고 그것을 움켜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움켜쥔 손으로는 결코 다른 물건을 만질 수조차 없게 됩니다. 다른 물건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손에 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산을 축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축소되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열린 손과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 부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정한 가난이란 무엇이냐? 단순한 빈곤이 아니라 소유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꽃을 보고 와, 아름답다 해서 그 꽃을 꺾어서 자기 방에 꽃병에 꼽는 것이 바로 소유라는 것이죠. 소유욕.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꽃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꽃을 보고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그 꽃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또 그 꽃에 물을 주고 양분을 주는 그런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물질의 부유함,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being wealthy가 되는 거죠. being wealthy. 이게 아니라 무엇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관계의 부요함, being rich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wealth,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자꾸 그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wealth가 아니라 rich, 관계의 풍부함, 풍성함을 추구하게 되면 더 우리 인생은 비옥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관계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자기를 내어줄수록 하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가난의 영성으로 정말 풍부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